활짝 웃으며 옆 사람 보세요.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미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섬기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또 중등부 청년들 참여했는데요. 손을 이렇게 열고서 축복합니다. 너희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밝고 희망이 있어 감사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 되거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섬김이 기쁨입니다. 섬김이 기쁨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엉엉 울고 옵니다. 사연인 즉슨 그날 학교에서 반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반장 선거에 또 출마했는데 거기서도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이나 떨어졌으니 어린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어. 엉엉 웁니다. 형들이 우는 동생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진짜 반장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친구들 열심히 도와주고 봉사해. 그러면 언젠가 반장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그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반장 선거에 나왔는데 무려 16명이 출마했는데 거기서 당당히 반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들, 어떻게 친구들 다 나왔는데 네가 반장된 거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내가 연설을 잘해서 그래요. 연설을 어떻게 했길래 제가 이렇게 연설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몰표를 줬다는 거죠. 이 아들의 말에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친구를 위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닦아주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커서도 평생토록 예수님의 수건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삶과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섬김의 삶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의 모든 걸음걸음, 모든 말씀, 모든 그 사역, 이적 중심에는 섬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이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신 것도 섬김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 먹은 자를 귀 들리게 하고, 그 모든 기적은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섬김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린 것, 주님의 절대적인 섬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요약되어야 맞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요약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삶으로 요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사역을 억지로 마지못해 했을까요? 아니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섬김들을, 죄인을 품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 모든 섬김 억지로 마지못해 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했을까요? 성경 보실래요?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억지로 떠밀려 온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섬기는 것이 즐겁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이고, 섬김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너에게 왔노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의 섬김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쁨으로 섬겼다면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 섬겨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분위기 떠밀려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하는 섬김, 예수님 닮고 싶어 막 흘러나오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것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섬김이 감사하고 섬김이 기쁨이 되는 진짜 섬김의 주인공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이 기쁨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김의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됩니다. 섬김의 방향. 첫째, 섬김이 기쁨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자리보다 섬김을 택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대담하게 인사청탁을 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주의 좌편에, 또 내 아들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아들에게 수석자리, 차석자리 다 주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더 노골적이죠. 아예 어머니가 안 나오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였던 것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렇죠. 장로 자리, 위원장 자리, 부장 자리, 회장 자리, 보이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리신앙. 교회에서도 직분이 곧 신앙이고 명함이 곧 영성으로 착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그림자가 새겨져 있어요. 내 직분이 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 내 이름이 얼마나 불리느냐. 겉으로는 주를 위한 일로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리가 신앙의 기준이고, 직분이 자존감의 근거가 되고, 인정이 봉사의 동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그림자입니다. 누가 나를 소개할 때 직분이 빠지면 서운합니다. 나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이 앞서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바로 자리 중심 신앙, 명함 중심 신앙, 직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리보다 섬김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잘못된 욕망을 정면으로 깨뜨리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기준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위대함은 높아짐이 아니었습니다.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 공식은 앞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뒷자리였습니다. 제가 금년에 담임 목사의 주일학교 섬김의 날을 진행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청년부에 직접 찾아가서 예배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안수기도 해주고요, 같이 게임도 하고요 하면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금년에 한 번 갔는데, 부서에 한 번 갔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요, 지나가다 저를 툭 치고 가고요, 밥 먹고 있으면은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요, 허그도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를 진짜 자기들의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의 주일학교 섬김의 날을 했을 때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강단을 비우고 주일학교에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한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만의 담임 목사가 아니고 우리 영아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의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만 섬기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섬기지 않고 기도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부끄럽고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렇게 섬기니까 저도 기쁘고 장로님들도 내년부터는 간식 사들고 와서 함께 섬기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 수석 장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임 부목사, 선임 장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수석이라는 말과 선임이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수석은 자리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선임은 임무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은 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선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읽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이요 십자가의 잔이었죠. 다시 말하면 자리에 대한 잔이 아니라 임무에 관한 잔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겠느냐? 주의 일을 할 때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십자가 같은 모진 고통도 있는데 나를 위해서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고생스러운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존말로 할 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들이 피하는 자리인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존말로 할 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잖아 칭찬하는 자리가 아닌데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수석의 자리가 있는데 수석 자리 누가 앉을 것 같아요? 수석 좌석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하나님 주신다.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직분 높은 사람이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수석의 자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종되기를 자처하고 기쁘게 섬기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편 좌편 같은 높은 자리는 인간이 원하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 즉 임무의 자리, 책임의 자리, 섬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안 하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기쁘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섬김이 기쁨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재능보다 순종을 택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섬김은 재능보다 순종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편 좌편 자리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실력 묻지 않았습니다. 너 그만한 능력 드는 거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자격이 있어?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물으신 것은 딱 하나죠. 22절에 보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잔은 무슨 잔입니까? 바로 순종의 잔이잖아요. 희생의 잔,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은 순종의 잔이지 않습니까? 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높은 자리 원해? 좋아. 그렇다면 먼저 네가 순종의 잔을 마셔야 돼. 똑똑히 알아. 자리가 결코 너를 세우는 것이 아니야. 순종이 너를 세우는 거야. 재능이 너를 쓰는 것이 아니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 여러분, 예수님 모시는 기준은 언제나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따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준은 언제나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라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할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할까? 어떤 구절을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뭔 말씀을 좋아할 거라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고백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요? 간단하죠. 그 이유가 이 한마디가 순종의 본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뛰어나서 쓰임받은 것 아닙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대부분 다 부족했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너무 어렸습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은 좋았지만 너무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쓰셨을까요? 그들 재능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저는 연약한, 저 능력이 없는데 주님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섬김의 기쁨은 재능에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섬김의 기쁨은 순종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이 한마디, 이 순종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한마디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당할 힘을 주셔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섬김은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되고, 순종으로 시작된 섬김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섬김이 기쁨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셋째, 다음이 아니라 오늘 1인 1사역을 시작하라. 여러분 신앙은 다음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순종은 나중에가 아닙니다. 섬김도 언젠가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본문 보면 제자들이 말하죠. 주의 나라가 오면, 언젠가 나중에 주의 나라가 오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언젠가 나중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나중 신앙을 단호히 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중에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릴 순종을 훔쳐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즉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자리가 곧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결국 평생 안 하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목사님 다음에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애들이 좀 크면요, 직장이 안정되면요, 사업이 좀 정리되면요, 교회 30년 다니면서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서 30년째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중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하셨죠.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십자가를 지라. 왜입니까? 순종은 오늘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오늘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부르시는 섬김의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굳게 세워져야 할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는 다음이 아니라 오늘이고, 그 표지는 1인 1사역입니다. 1인 1사역은 윤목사의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 가신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앞서 계셨던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한 사람의 두 사역 못하게 했습니다. 1인 1사역, 두 가지 일 절대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하면 혼나고 끊어냈습니다. 한 가지 열심히 해라. 다만 온 성도가 다 한 가지씩만, 작게라도 한 가지 다 맡들면 교회가 새로워진다. 1인 1사역을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오늘 결론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1인 1사역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역박람회가 자리를 고르는 시간, 사역을 살펴보는 시간도 되면 좋겠지만 섬김의 문을 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인 1사역 다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